우리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모두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은 과거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죄를 지어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게 되었고 또 더욱더 이 죄성은 더욱더 짙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조차도 특별히 착한 사람,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영화에서조차도 선한 사람을 다시 환생한다는 그런 불교의 그런 교리를 끌어와서 만들어낸 영화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착한 사람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고귀하게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슴 뭉클함과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서 남에게 이로움들과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의롭다고 칭송하는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의 전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 나가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누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의 생각까지도 의로울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군가 뛰어나게 의롭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에 이르는 생각과 행동들을 바라보면은 역사적으로 돌아보았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죄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람들에게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 누군가 이렇게 오로지 선한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의는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지도를 하셨듯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어져 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장의 첫 5구절인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뿐만이 아니라 3장에서부터 4장까지 걸쳐서 주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후반부터 계속해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신뢰하는 것으로 즉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꼭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이 그것에 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구원에 이르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되어져 가는 일을 돕는 것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가장 실망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한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는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으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전진하고 성쟁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생활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을 왜곡시킨다 하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만심과 오만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분명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에는 선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취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빠진 채로 내 열심만 생겨난다면 아마 그것은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심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야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3절과 같이 바울이 육체로 일을 마치려고 한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은 원래 헬라인들로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하는 그 때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3절에서 또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텔레오인데 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마치는 것은 스스로 완결해 보이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이들까지도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일과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취하기 위해 애쓰며 스스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또 자랑스러워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율법의 행위, 육체로 마치려는 그 시도를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에서 완전히 등지는 것입니다.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는 노력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구원의 개념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칭의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완성해 이루어가고 계신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령화로 함축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개념인 칭의입니다. 그러니 칭의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그러한 생각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건이라고 생각해 하셔야 옳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침이기 이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자신인 줄 알고 있겠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지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충만한 데까지 이루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한데 묶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인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그 머리와 몸된 관계로 묶으셔서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죽어진 생명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이 분명한 쐐기와 같은 말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인 각 지체, 여기 13절에서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몸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박영성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완성을 향한 싸움이자 자라남의 과정이며 오직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 바울은 1절과 5절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크게 분기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1절과 5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히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과 같이 알 수 있었음에도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쉽게 흔들려서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은 채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이 쉽게 흘렸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들의 말에 쉽게 홀렸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너희들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선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을 가지는 일이 너희의 부단한 노력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 안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어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간 것이 어리석다고 질책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성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까닭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재차 갈라디아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복음의 진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의 진리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며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것에 대해서 복음주의자 신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은 원래 그에게 있지 않는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만 본다면 이런 말들을 추론해내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그의 믿음과 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도해 나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실제로 여전히 불의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고 정죄받지 않는 자로 대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가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칭의와 함께 성화를 긴밀함 속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지칭된 순간 우리에게는 동시에 성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룩함과 의를 입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우리가 비롯하여 우리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유익함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나가시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잘 뿌리내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와 같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